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깝게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항상 그랬듯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낮은 자의 모습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광주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 주님께 기도함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말씀 전해주시는 서동군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를 하늘에서 아래로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게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잠언 필사노트를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로 와서 제출해주세요. 교회에 오신 분은 전도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취업 준비생과 시험생을 위한 부모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11월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세대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 청결 유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뚫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라는 긴 터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혼자 걷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되어질 때도 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면 막연함과 또 두려운 마음을 갖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람이고 누구나 다 내면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은 달라야 해요. 어떻게 달라야 하냐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나 자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사랑하라는 명령도 있고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 많은 명령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명령은 이 성경에서 총 몇 번이 나올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총 366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많이 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오늘은 여호수아에 이어서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족보에 남성들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여성들이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모두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 족보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단계,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장 처음으로 마주친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좀 더 효율적인 전투와 또 정복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탐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스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2명의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왕에게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2명의 정탐꾼, 이 스파이들은 쫓기게 되죠. 이제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하였고, 또 개, 돼지 같은 그런 짐승봐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주인공 라합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하는 일은 여리고 성읍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며 숙박을 제공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신분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간첩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포상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기 간첩이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었더라면 아마 이 정탐꾼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스펙타클한 일들을 겪고 결국 이 2명의 정탐꾼은 무사히 귀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2명의 스파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녀의 목숨은 죽은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들을 숨겨준 것일까요? 오늘 말씀 9절과 같이 그녀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라합은 당시 자신의 주막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게 되면서 그 마음이 녹게 되었습니다. 굳은 마음이 녹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만약 라합의 마음이 군병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때가 때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라합은 그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 그 2명의 스파이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면서 그 대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으면 우리 가족들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히게 되었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런 공격, 대비가 어마어마하게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번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의 모습,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요새였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리고성과 같이 꽉 막힌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앞길을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현실 앞에 무너지고야 말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누구든 예외는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도 그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도 사실 마음속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절대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이 누구에 의해서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니지 못하는 그 튼튼하고 견고한 그 성이 누구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2절 말씀이 답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그렇지만 나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크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 그의 삶을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날마다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보디발 집의 관리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움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형태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무척이나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절망의 상황을 기쁨과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셉과 모세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각 한 바퀴씩을 돌되 마지막 7일자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시간대에 이 위치로 가서 어떻게 공격을 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굳게 닫힌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뚫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라합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상황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이새라는 사람을 낳게 됐는데요. 이 이새는 누구냐면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꼽을 수 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결국 이 믿음의 계보는 이 라합의 결단, 이 두려움을 뚫는 용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응답을 원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문은 우리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지쳐도 사랑을 월강 화이팅!